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온유한 자입니다. The meek 되죠. 자,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오늘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을 기억하시죠? 팔복 중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그 애통이란 뭔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상한 심령,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애통에 이어서 팔복의 세 번째 복으로 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온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째서 온유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앞선 두 가지 복인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팔복이 말씀하는 온유는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성품이나 성격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온유는요, 뭐 어떤 사람 보면 급한 성격, 제가 좀 급한 성격이죠. 여러분 아시죠? 예, 운전할 때 옆에 타보시면 좀 느끼실 거예요. 좀 급한 성격을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또 느긋한 성격, 어떤 분들은 되게 느긋하잖아요. 뭐 신호등이 바뀌어도 뭐 뒷사람 뭐 어떻게 하든 말든 안 움직이잖아요. 한 3초, 4초 있다가 움직이는 분도 있고요. 예, 급한 성격이나 느긋한 성격 혹은 뭐 예민한 성격, 이런 것처럼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그런 성품과 다르다는 거예요, 온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유한 성격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품성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나 애통하는 심령 갖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온유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팔복에서 말씀하는 그 진정한 온유가 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봤을 때 좀 온유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가끔씩 있죠. 매사에 차분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친절하고 또 매너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물론 태어난 자연적인 성향이 무척 온유한 사람도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에 합당한 복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받는 복은 팔복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복은 아닙니다. 일반 은총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일반적인 복입니다. 온유하게 살면 복 받아요. 근데 그것은 팔복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런 복은 아닌 것이에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현세의 복도 물론 귀해요. 우리가 온유하게 사람을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받는 현세의 복도 귀하지만 팔복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기를 더욱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온유하게 보이는 걸 보고 이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외적인 모습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이 보는 앞에서만 온유한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특히 남자분이 좀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내 되는 분이 집에서 그렇게 좀 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온유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수준까지는 진짜 온유한데 그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이 온유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사납게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은행 구좌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외모가 흐름하고 수수하다고 해서 저 사람 가난하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이들의 은행 계좌에 여러분 수십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제가 홍콩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을 때요. 가끔씩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은행에 가면 저 은행 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홍콩에서는요 이 번호표가 없었어요. 은행의 번호표 정말 누가 발명했는지 기가 막히죠. 한국에서 개발됐어요 그게. 근데 그 번호표가 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콩에서 은행에 가면 기본 30분 길면 1시간 줄을 서야 돼요. 왜? 쫙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번호표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차예요. 번호표 있으면 이제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번호표가 없으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참 불편하고 피곤해요. 자, 근데 한 번씩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이제 홍콩의 할아버지예요. 아주 흐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뭐 보면 노숙자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제 앞에 있으니까 이제 은행 창구 가는 게 보이잖아요. 주섬주섬 뭘 이렇게 품에서 꺼내서 하는데 신문지에 뭐 이렇게 뭐 벽돌 같은 거 싼 거를 이렇게 꺼내는데 신문지를 풀면 그 안에서 홍콩의 최고의 건이 이렇게 두꺼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구좌에. 딱 봐도 한 1,0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홍콩의 최고의 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적어도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저렇게 흐름한 홍콩 할아버지가 돈 많으시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 분들은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나라 말로 알부자다 이런 표현 하죠.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냥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홍콩의 이런 흐름한 할아버지들을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좀 차분하고 친절하고 매너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홍콩 할아버지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계좌에서 수십억을 꺼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척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 어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요 갑자기 돌변해서 가장 사나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이 말씀하는 온유란 어떤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요, 온유란요 그저 마음이 연약하고 늘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팔복이 말씀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건 연약한 거예요. 그냥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냥 늘 방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가고 기가 죽어 있고 하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온유한 자이겠네요. 그건 아니죠. 지금 팔복에서 말씀한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온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스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게 짐작이 가죠. 예, 온유는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게 길들여지고 준비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연약하고 기운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쓰려고 힘을 숨긴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온유하고 하자는 대로 해주고 진리 안에서는요 그렇게 다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는 순간 돌변하는 거예요. 그 힘을 폭발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진정한 온유인 것입니다. 정말 힘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죠. 힘이 있으되 하나님만을 위해 쓰기 위해서 감춰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힘과 에너지가 넘치지만 주인이 쓰기에 편하도록 잘 길들여진 말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 말이야말로 주인 입장에서는 가장 온유한 말입니다. 들판을 막 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마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마구간에 늘 그냥 축 처져 있는 늙은 말도 아니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주인이 원할 때 딱 쓰기 위해서 늘 순종하면서 주인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말, 그 말이야말로 바로 온유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명마라고 하죠. 아주 쓰임새가 좋은 말을 명마라고 합니다. 주인이 필요로 한다면 하룻밤 사이에 천리를 달린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천리마야말로 가장 온유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다가 힘들어서 그만 달리고 싶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꼭 필요하면 천리라도 달려간다는 겁니다. 천리는 몇 킬로인가요? 심리가 4km니까 천리는 400km죠. 서울서 부산까지, 부산 조금 못 미치겠네요. 한 울산 정도 되겠네요. 하룻밤 사이에 달려가라 하면 달려간다. 이게 뭐 전설이니까 정말로 그런 천리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다 하지 않고 끝까지 주인이 원하는 만큼 자기가 막 나중엔 쓰러질지언정 달려간다는, 그게 주인 입장에서는 가장 온유한 말인 것입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 길들여서 가축화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전혀 가능하지 않은 두 종류의 짐승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늑대와 얼룩말입니다. 딱 보면 가축화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절대 안 되는 두 종류의 대표적인 짐승이 늑대 그리고 얼룩말이에요. 늑대는 뭐 얼핏 보기에 개하고 닮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자나 호랑이는 보면 벌써 막 겁을 집어먹는데, 늑대를 보면 개랑 닮아서 그렇게까지 겁을 집어먹지 않아요. 그러나 늑대는 흉포한 맹수입니다. 얼룩말은 어떻습니까? 역시 말의 일종이라고 느껴지죠? 여러분, 얼룩말 보면 딱 말처럼 보이죠?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얹고 타면 가축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와 얼룩말은 가축화를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먼저 늑대를 볼까요? 자, 늑대 새끼를 잡아와서 집에서 이렇게 잘 길러주고 개처럼 똑같이 대하면 이게 이제 가축화가 되어서 나를 주인으로 알고 잘 따르지 않을까, 온순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그게 맞아요. 새끼 때는 뭐 강아지나 똑같아요. 막 어울려서 장난치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제 늑대의 모습이 되고 이가 날카로워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피냄새를 맡는 순간 완전히 늑대 본성으로 확 돌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갑자기 확 늑대로 돌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늑대는 한순간에 야성이 발동해버리니까 가축의 제1덕목이 뭐예요? 온유해야 되죠. 주인에게 온순해야 됩니다. 그게 가축의 제1덕목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얼룩말은 성격이 아주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요. 몸에 뭐 하나 걸치는 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난폭하기까지 해요. 막 깨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 대해주고 가축화하려 해도 온몸으로 막 거부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가서 얼룩말을 봤을 때요, 아이고 좋구나, 여기 말들이 천지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줄무늬가 있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잡아다가 좀 가축화 해보자 했는데 역사상 한 건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다 거부하고 뭐 끝끝내 거부하고 절대로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룩말을 가축화하는 일은 아예 포기,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얼룩말 역시 가축의 제1덕목인 온유한 성품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용하실 수 없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늑대나 얼룩말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늑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소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늑대가 평소에는 개처럼 보이는 것처럼 평소에는 뭐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요. 예배 생활이나 교회 봉사에서 뭐 열심을 내기도 해요. 딱히 흠잡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어떤 삶에서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요, 순식간에
죄로 타락한 옛 본성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하게 저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는 것은, 특별히 리더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는 것은 문자 그대로 늑대에게 양을 맡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온유에 관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늑대 같은 성품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 생활 잘해. 나는 그래도 봉사도 잘해. 나 괜찮지 않을까? 물론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확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늑대와 같은 본성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저버리고 나의 옛자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부분이 바로 온유하지 못한 늑대와 같은 성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얼룩말과 같은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요 시종일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고집불통입니다. 딱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예, 주변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나 자신이에요. 딴 사람 떠올리지 마세요. 예, 나 자신이 바로 그런 게, 내 고집대로 하기 원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왜 자꾸 딴 사람 떠올려? 내가 얼룩말인데, 그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늑대와 얼룩말의 본성들 다 있어요. 이걸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내 안에 그러한 본성이 있는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주장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공격적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뜻마저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다르면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얼룩말이 끝끝내 안장을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채찍으로 아무리 때려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주인의 손길을 벗어나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일에 이들을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이번 주 온유에 관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얼룩말과 같은 성품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얼룩말과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다 주장하는 경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늘 순복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얼룩말과 같은 기질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아주 편한 온유한 사람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일반적인 다른 대중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이상하죠? 물론 평소에는 다 온유한데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 저 사람 저거 전혀 온유하지 않은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당혹감을 느끼죠. 저만 그런가요? 예, 좀 당혹스러워.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구절 읽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가 지은 책에 지가 이제 자기가 겸손하다고 온유하다고 이렇게 적어놨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해명이 가능해요. 첫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여호수아나 다른 저자가 모세를 평가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요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수를 했다면 자기가 죽는 장면을 어떻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 분명하죠. 이 부분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이 부분을 모세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강력하게 감동을 주셨으면 뭐 기록해야지 어쩌겠어요. 특히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록하라 하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기록해야 되잖아요. 자기 좀 쑥스럽더라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평가되었던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사실 그가 40세 되던 해 애굽 왕궁에서 지내던 시절에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막 거기 섬기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막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자, 이와 같은 살인자이자 또 성미가 급한 사람이 어떻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가 이렇게 평가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모세의 사나운 모습에서 그리고 겉보기에는 온유하지 못한 모습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앞서 저는 온유함이 타고난 성품과 큰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팔복이 말씀하는 온유함은요, 타고난 성품과 별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손 아래서 연단 받으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의 그 마지막 후반에 가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받은 모세도 온유함을 타고났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거치면서 자기 혼자 양을 치는 그 40년의 외로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다가 온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이걸 타고나야 가지고 있다 하면 뭐 거친 성품으로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뭐 깡패가 되는 성품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살인자가 온유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온유함도 없어요. 사실은 팔복이 말씀하는 온유함은 없어요. 하나님을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온유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고난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인다면요,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누군가가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조문을 적을 때 저 사람은 온유함이 참 내가 알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지금도 온유하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수님 믿지 않던 시절에는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때로는요, 어떤 상황에서는 성격이 얼마나 모질고 독한 면이 있었던지 이따금씩 저놈은 독사 대가리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독사 대가리. 얼마나 이게 정말 엄마가 아들에게 할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그렇게 말을 하신 건, 야, 지독한 놈이다 이런 뜻이죠. 경상도 이게 어떤 표현인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독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했습니다. 저에게 아직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인 1985년 가을에 예수님을 감격 가운데 주와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처음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며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교에서 대구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외 버스예요. 일종의 1시간가량 타야 되거든요. 꽤 오래 타고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차 내리는 문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차 문 내리는 문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는 옛날에는 차장이 타고 있는 자리인데 여자 차장이 뭐 제가 대학생 시절 때쯤 돼서 이미 차장 제도는 사라졌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길이 구불구불하고 멀다 보니까 아기가 힘들었나 봐요. 이 아기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꽉 하고 토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기의 구토물이 막 제 바지에 온통 다 묻은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도 그때 너무 놀랐어요. 미소를 지어줬어요. 상상이 안 가죠.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 안에 너무 기뻐 충만하다 보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아 하면서 내가 이제 막 손수건 꺼내서 닦고. 근데 이 아기 엄마는요, 아기가 이제 그렇게 하되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저한테는 뭐 이렇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아기만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몇 정가정 더 가더니 뭐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내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아무런 불평의 말도 안 했고 마음속에서 불평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잠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버스를 내렸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잘 참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온유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지 모르겠어요.
너무 찾고 싶은데 이 팔복을 통하여서 이 팔복의 이 말씀을 묵상한 거 실천하는 걸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이 온유가 저에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때 그 온유가 어디로 갔는지 정말 되찾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 믿고 그 기쁨과 감격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일도 다 참아주고 다 온유하게 대했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잘하셨어요. 더 발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좀 생각하고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사납고 호전적인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 역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자동으로 온유하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도 그분의 온유를 받아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온유하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는 그 온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속에 있던 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는 원래 흉포한 본성을 지닌 맹수입니다. 게다가 그 사자들은 며칠 동안 굶겨나서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어요. 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에 특화된 일부러 그걸 위해서 잡아놓은 사자니까요. 굶겨놨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자들은 이전에도 사람을 잡아먹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굶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뚝 떨어지면요. 뭐 그냥 달라들어서 당연히 먹어치우겠죠. 그런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고 밤새도록 온순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아마 보내셨겠죠. 그 사나운 본성이 억제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원래부터 온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옛 자의 본성을 죽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성은 그냥 달려들어서 잡아먹고 싶지만 참으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알기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온유한 자로 완전히 탈바꿈했구나. 나는 완전히 온유한 자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가 버리진다면요, 우리는 언제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갈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이 막 충만할 때는 굉장히 온유했다가 그게 희미해지니까 다시 뭐 옛 상태로 많이 돌아가 버린 것처럼 똑같아요. 이 사자들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굴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 대신에 왕이 진노해서 그의 대적들과 그 가족들을 다 잡아서 굴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났나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했습니다. 그 호전적이고 흉폭한 성격이 그대로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요, 우리 온유는 온데간데 다 없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사나운 사자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모세가요,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죠? 아니, 무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 돌판입니다. 아니, 보물처럼 귀하게 간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것을 막 던져서 깨뜨리는 것은 이건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뭘 잘 모르는 사람은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지도자야? 아니 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저 돌판을 화가 난다고 집어던져 깨뜨려? 저렇게 성미가 급한 사람은 무슨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지도자로서는 자격 미달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말하자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을 가져왔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 언약을 다 깨는 행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언약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판을 집어던진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결코 막 정말 화가 치밀어서 돌판을 집어던진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요,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행동은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다, 이걸 보여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렇게 행동하는 게 무슨 온유하냐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온유하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을 만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렇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거칠게 행동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잘 분별하여서 성령님이 조금 남의 눈에 오해가 될 만한 행동 하라 하셔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그렇지 않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알아보겠습니다. 팔복을 설교하신 예수님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약속되어 있는 복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미 구약의 시편 기자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그냥 인용하신 것이에요.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그것을 그냥 인용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상식으로는요,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것 같지 않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땅을 빼앗길 것이며, 그게 정상적이고 맞는 것 같죠. 역사적으로 봐도 힘이 없고 온순한 민족이 늘 호전적인 민족한테 침략당하고 땅을 빼앗기는 것,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요, 침략만 당한 우리가 좀 유순한 민족이죠. 근데 우리가 늘 외세 침략에 이렇게 당하고 늘 힘들었잖아요.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온유한 민족은 복이 없나니 그들이 땅을 빼앗길 것이며, 이게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반대로 말씀하셨냐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이런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일단의 역사학자들이 모여서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민족들을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들이 남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행적이 있고, 그래서 그 민족들의 호전성을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장 호전성이 없는 온순한 민족은 뭐 0이나 1 이렇게 하고요. 2, 가장 호전적인 훈족이라든지 이런 종족 있죠. 그냥 태생 자체가 남을 침략하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이런 종족들을 8, 9, 10 이렇게 했대요. 아마 바이킹도 좀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 민족들을 다 넘버링을 다 했대요. 그 호전성에 따라서. 그 결론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민족은 대부분 예외 없이 호전성이 거의 없는 온순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남을 침략하기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은 잠시 들불처럼 반짝 일어나서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금세 멸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그 연구 결과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팔복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임을 역사 가운데서도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 기업으로 받을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팔복이 말씀하는 그러한 온유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 소유로 넓은 땅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온유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생을 마칠 때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폭이 없이 이 땅을 떠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된 그런 땅을 얻는다, 이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요, 영적인 복이자 내세의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도를 바꾸어서 온유한 자가 되면 사후에 천국에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만 해석하면 또 좀 이상하죠. 여러분, 천국에서 넓은 땅을 이렇게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선한 행위, 주님의 이름을 하는 선행을 많이 하면, 전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뭐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혹은 믿음이 크고 좋을 때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온유하면 그 순서대로 주고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이상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뭐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받은 거죠. 예. 근데 천국의 그의 땅은 얼마나, 그의 땅, 천국에 있는 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의 땅은 얼마나 넓을까? 저도 좀 뭐 궁금하긴 한데 알 길은 없죠. 근데 이게 여담인데요. 이건 그냥 오프 더 레코드, 설교와 관계없어요.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받은 은사는 누가 가서 기도받으면 천국의 그 사람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대요. 하나님 환상 중에 그 사람 집을 보여준, 집이 무너져 가고 있구만.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고요. 집이 아주 넓은데 하면 이제 참 감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브라함의 집을 보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전체가, 소유 전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을 보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을 보고 왔는데 그 넓이가 미국의 3배래요. 상상이 안 되죠.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근데 집이 그것의 3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밖에 이제 딸려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은 뭐 또 거기에 뭐 수십 배가 되겠죠.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오프 더 레코드에 참고로 그냥 재미로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어요. 그럼 천국의 그러한 땅, 그것을 의미할까요? 그는 믿음이나 선행 이런 것도 많이 관계된 것 같기 때문에 온유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땅을 사람의 마음, 즉 영혼으로 해석합니다. 저 역시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의 영을 얻고자 힘쓰는 자들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조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많은 영혼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영혼을 얻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유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습니다. 반면에 거칠고 난폭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네, 온유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는 것. 지난주에 이거 스포하신 분이 안 오셨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할 걸 미리 말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한 부모가 되셔야 자녀의 마음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해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얻습니다. 또한 온유한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온유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들 뭐 계시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나는 남편에게 정말로 온유했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온유했어요. 근데 남편이 온유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나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남편에게 좀 온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남편의 마음도 얻게 되고요, 남편도 온유한 자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온유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까요? 나 편하자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남편이 온유하게 나를 잘 대해주면 나가 좀 편해지겠죠. 근데 근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즉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어서 뭐 하나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나 배우자나 직장의 부하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키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팔복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결코 나약함이나 연약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편히 쓰시기에 잘 길들여진 성품이고요. 소중한 영혼을 얻는 열쇠가 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에서 우리의 기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업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땅을 넓혀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대하여서, 아내라면 남편을 대하여서, 남편이라면 아내를 대하여서, 또 직장에 가서는 우리 직장의 그 부하들을 대하여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조금은 더 온유한 쪽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